드리는 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뭐 파퓰러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설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40번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 주석을 꼭 참조하셔야 엉뚱한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석을 참고한다고 해서 같은 본문에 대해 때로는 다른 해석들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연필 굴리기 하면 안 되고요. 연필 굴리기 기억나세요? 나름대로 궁리하며 어떤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걸 고민하는 자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고민도 없이 연필 굴려갖고 맞는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고민하면서 틀린 해석을 취한 경우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적용의 문제입니다. 적용의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겁니다. 구상해서 연구하고 구성하고 다음에 전달입니다. 전달의 중요한 이슈는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학계에서 대표적인 설교학 교재를 쓰신 헤든 라빈슨 교수님, 그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용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열심히 관찰하고 주석을 참조하고 해석을 하고 정돈하면서 성경적 원리를 발췌해서 그걸 전하는 과정 속에 적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한 5-6명 정도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대에 있는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뭐 얘기했지만 어떤 젊은 부부가 될 수도 있겠고 40년 50년 함께 산 부부가 될 수도 있겠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우리 교회 이렇게 대충 부류를 나눈다면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메시지가 그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또 의미 있는 적용을 끌어내는 좋은 실마리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청중을 가슴에 품으며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청중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죠, 뭐. 기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영적인 니드, 그들의 삶의 니드, 필요가 어떻게 이 말씀과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알면 자세하게 알수록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적용에 있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어야겠지만 제가 지금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검약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질을 청지기로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에 투자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파운드에 얼마짜리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가? 파운드에 6불짜리, 4불짜리 세일하는 거 사서 파운드에 15불짜리 하는 스테이크 먹으면 안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헌금을 좀 모아서 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음식값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매님들 뭐 옷 그냥 드레스 하나 안 사시고 한 200불 헌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를 제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50불 이상 되는 드레스 입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직업상 150불, 100, 200불짜리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집을 우리가 얼마짜리 집을 3베드룸 이상 되는 집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적용의 구체성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설교자가 경험하는 유혹입니다. 내가 지금 뻔히 이렇게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눈에 보이거든요. 저분은 지금 물질을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옳지 않아요. 그런 거를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조든 하여튼 정기적인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나 보면은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불씩 헌금을 해야 맞아 보이는데 20불씩밖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 들으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용의 구체성이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헌금 생활을 마땅히 해야 될 만큼 하지 않는 분 그러나 동시에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설교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조이는 제 말씀을 이해하세요. 꽉 찔러서 조이면 안 되고 이렇게 넓게 넌지시 이렇게 조이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본인이 판단을 해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보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즐겨내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그 메시지가 전달은 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가 그 영혼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힘이 있을지는 아주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저쪽 가서 뭐라고 목사가 나한테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자기 들으라고 설교한 거 맞죠. 모든 성도가 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설교인데 그렇게 삐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적용 많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해보셔야 하고 덕을 세워야 되며 이렇게 내가 이러한 내용을 얘기함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영화 얘기도 했지만 가치관 문제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회의 목적입니다. 저 사람 집사 세우면 잘할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대로 집사에 관한 그런 규정,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에 따라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집사를 세우고 나면 잘할 거예요 라고 성경에 안 돼 있는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성경대로 했는데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받아주십니다. 이 사람을 우리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뭘 직임을 맡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지.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회는
주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성공 못합니다. 내 만족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만족 위에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주님 위해서 목회하는 거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교회가 철저하게 무장되도록 그렇게 선포하시고 목회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가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에 다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술수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목회자가 개인 기도 시간에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뻔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술수를 쓰고 있는지, 주님 기쁘시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목회자 나 자신의 만족, 영예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뻔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적용 측면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를 계속 가르쳐서 그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속담 가운데 말을 끌고 시냇가까지 가는 것이 마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부의 책임은 말을 끌고 시냇가까지 가는 거고 그 말이 물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것은 말의 책임이다. 그런 식의 의미의 미국 속담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달라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첨가해서 말씀합니다. 마부의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은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입에 소금을 쳐넣어야 합니다. 굵은 소금을 쳐넣으면 말이 짜니까 물을 마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회 전략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면 이거저거 하세요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합니다. 이거저거 하세요를 자꾸 얘기하면 마지못해 합니다. 마음은 뒤따라오지 않는데 외적으로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모습이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외면적으로 그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매주 두 번씩 금식하고 길거리에 서서 하는 기도 소리 들으면 대단하고, 그러나 속마음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적인 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적용의 구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을 구실 삼아 적용이라는 그러한 이름하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원리를 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참된 변화이며 그것만이 성경적인 목회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함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으로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를 사도 바울이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내면적 변화가 생기면 가치관과 인격의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당 100의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하며 그게 성경적인 목회 전략입니다. 현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목회자 가운데 바리새인, 제 속에도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회자가 바리새인을 키워내서는 안 됩니다. 백불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 100불만 하세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100불인데 눈치 보면서 하는 수 없이 200불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큼 받으시니까는요. 그래도라뇨. 제가 린츠버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할 때 린츠버그 교회 거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여기 뭐 주병열 목사님, 최재동 목사님 들어오셨네. 뭐 우리 손 목사님, 목사님들이 많고 일반 뭐 교민들 조금 계셨고 이제 대학생들이 있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마음이 100불이면 100불만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불 하면 교회 장부에는 200불 헌금한 거로 기록이 되지만 하늘나라 장부에는 얼마가 기록되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 헌금했다고 하늘나라 장부에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얼마요? 100불에서 벌금 10불이 붙습니다. 90불. 벌금은 제가 하는 얘기고요. 투명할수록 덜 무겁습니다. 자, 그 설교했더니만 목사님들이 물론 농담으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헌금이 줄게 생겼습니다. 근데 헌금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얘기 들었더니. 항상 느는 거 아닙니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색하므로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즐겨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음소거 잠깐만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외부 소리 들어가서 제가 음소거 누르는데 교수님 걸 그거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해서 끊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100불만 마음에 있는 만큼만 설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르쳐야 돼요.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즐겨내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200불 내는 게 즐겁지 않으면 100불, 마음의 즐거운 만큼 100불만 내세요라고 가르쳐셔야 됩니다. 그러나 왜 200불 내려고 하다가 이 말씀 듣고 내가 100불로 줄이는가 그 이유를 고민해 보세요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뭐 또 다짜고짜 가서 뭐 설교 헌금 조금 하라 그러지 마세요. 바른 원리를 가르치자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그 대신 뭐 11조 안 하면 여러분 가게가 망한다느니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빠지고 나면 한 주일 동안 장사가 안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쫀쫀하게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죄책감에 일주일 동안 살게끔 만들고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속박에 얽어매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복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쭉 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하시고 적용까지 하시고 살펴보셔 이 메시지를 통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 내 목회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되고 맙니다. 내 목회에 도움되는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 더 그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교회의 도움의 목적, 내 교회 목회에 도움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를 피시고 20시간 주님과 다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별일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뻥 튀겨서 부흥하는 것도 그냥 잔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골방에서 강대상으로 옮겨가십시다. 골방에서 강대상으로. 우리의 이 책상이 곧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골방은, 목회자의 골방은 책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집에 클라짓 다 비워놓고 골방으로 삼아 그 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불 하나 다시고 성경책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책 갖고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책상이 제 골방입니다. 기도와 연구와 기도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 없는 연구 능력이 없습니다. 연구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없는 연구 그냥 변호사의 뛰어난 언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구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별 관심 안 가지십니다. 여러분 어떠시냐고. 저는 설교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합니다. 그걸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설교 준비가 부족하게 됐다 싶은 경우가 아주 가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안 감춰주십니다. 설교 준비 안 하고, 연구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네가 나가서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막 뒤에서 뒤에서 밀어붙이십니다. 설교 죽 쓰는 거죠. 참고로 주일 아침에는 절대 죽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골방에서 강대상으로 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연구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제가 그냥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님,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데까지 안 하고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염치가 있습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해봐야 별 설교학 교수가 보면 C밖에 안 받는, C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설교 원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교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으셔야만 됩니다. 달리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제 말씀 들으셨어요? 할 만큼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앞에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학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고급 학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경험을 많이 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이 모습으로 그분들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특권 주셨으니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 최선을 주님께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멋지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러한 그 감정, 특별한 분위기를 좀 마음속에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지금 골방에서 강단으로 올라간다.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모습으로 강대상에 서서 20시간 준비한 메시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토해내는 설교자,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20시간 설교 준비하는 거 절대 많지 않습니다.
100명 앞에서 30분 내가 설교하면 50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200명 앞에서 30분 설교하면 100시간을 내가 소모하는 겁니다. 20시간 설교 준비하는 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해야 됩니다. 아둔하다니까는요. 지적인 능력도 부족하거나 더더구나 영적인 IQ, SQ, Spiritual Quotient 그게 약해서 이 속에는 부패한 생각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성된 설교 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그러한 설교 원고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부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여러분이 안고 독수리같이 비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비상의 방법입니다. 골방에서 강대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구상 또는 구성에 있어서 기본 원리는 지금까지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돈하며 창의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제가 창의력을 발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창의력에는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고를 줘도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적어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설교를 더 잘했네, 저분이 더 설교를 더 잘했네. 그런 평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Be yourself. 남을 흉내내려고 하지는 마세요. 아니 남의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딜리버리에 있어서 뛰어난 장점들, 테크닉은 배울 수 있는 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어색한 거를 갖다 껴맞추려고 그럴 거 그냥 Be yourself. 이 얘기는 찰스 스위너 목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많이 흉내내려고 했대요. 그분이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여기 어깨 이렇게 손을 여기 이게 대고 설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그걸 따라 해보기도 했고 그랬더니 하루는 그 아내 사모님이 신티아 사모가 찰스 스위너 목사님에게 be yourself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우리말로 그냥 제가 약간 평상 좀 속한 표현을 쓴다면 생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be yourself. 헌신이 기도가 중요하며 딜리버리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는 우리 설교 원고 속에 창의력을 가미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주일 설교할 시간이 됐는데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죠? 한 시간만 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뭔가를 더 가미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면에서 더 설교 원고를 더 향상시킬 수 있겠는데 시간 싸움, 여러분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그리고 설교 계획을 세우고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머리에 두고 있어야 예화가 걸려들으며 창의력이 10분 발휘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 창의력이 마구 솟아납니다. 아,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구나. 이건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면 좋겠구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또 이런 예화가 걸려들기도 하고요. 설교를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우리가 설교의 구성이라 얘기도 하고 창의력을 가미하는 거기도 하고 설교가 풍요로워짐으로 해서 접근이 용이하게 되며 듣는 이들이 더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시간 싸움입니다.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이고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설교, 원고 고르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딱 꺼내세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며칠 설교한 거 원고를 딱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원고를 놓고 더도 말고 15분만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그 설교 원고를 더 보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강 15분만 그 설교 원고를 보강해 보세요. 임프루브 시켜보세요. 여기저기 15분만 해도 그 설교 원고는 그때 했던 설교 원고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좋은 설교 원고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손볼 데가 없어. 그런 분은 30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별 손볼 게, 그럼 1시간 연구해 보세요. 주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게 설교 원고가 늘 아쉬운 마음뿐일 수 있겠으나 그 아쉬운 마음을 줄여야죠. 창의력, 풍요로움, 연구한 것 위에 그것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더 설교가 성도들에게 적어도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물론 필수적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을 보시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 설교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본문 좋아합니다. 제게도 도움되는 아주 멋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3절에 보시면 선동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른 제자 둘 베드로까지 7명인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제자들은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까 봤던 누가복음 5장에서 배도 버리고 모든 것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망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기 잡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뵙고 난 다음에도 다시 어망을 걸머쥐려고 합니다. 실제 걸머졌습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 못 잡습니다. 다른 6 쫄래쫄래 베드로 따라서 같이 갔죠.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약
한 9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새벽이기도 하니까 아직 밝지 않으니까 예수님 잘 보이지 않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본문을 자꾸 읽으면 저는 이 본문을 한 번에 설교 못했고요. 두 번 또 세 번 나눠 설교를 했습니다. 14개 절이지만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용이 풍요해집니다. 전달할 내용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괴감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가 무슨 제자야, 제자는. 우리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리라. 그 정도의 뉘앙스로 들려오는 상황에 6이 함께 동참하고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또 한 번의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 계셨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3년 반 동안 듣던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어투, 눈치를 못 채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집니다.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요한이 전에 해봤던 거잖아 이거 우리. 전에 해본 건데 밤새 한 마리 고기 못 잡고 많은 고기 나중에 보듯이 큰 물고기 153마리 들을 수 없을 만큼 이거 전에 해본 건데 하면서 요한이 금방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저분이 주님이시라 탄성을 외칩니다. 지금까지는 이 7 제자가 다 자기들에게 얘기하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밤새 한 마리 못 잡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저쪽에 던져보쇼. 그럼 던지시겠어요? 안 던지시겠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랬더니만 153마리 고기를 잡게 되니까 요한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전에 해본 건데. 저분이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그들의 시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청각이 듣긴 들었는데 주님 음성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쇠퇴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 물론 3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할 뻔했는데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드디어 요한이 첫 번째로 요한이 주님이시라 외치게 됩니다. 요한은 아주 뛰어난 저자, 라이터입니다. 그는 많은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사용하며 아주 뛰어난 그러한 저자의 스킬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청력과 영적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들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범죄에 목덜미가 잡혀있는 그래 그 결과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영적 심리적 상태
역시 베드로가 그러한 주님 말씀, 주님이시라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도 동의를 한 거죠. 아, 그렇네, 주님이시네 하면서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주님께 첨벙첨벙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후에 1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회복이며 이 앞에 있는 1절에 14절까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가까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끝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과거 사역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영적으로 허기져 있고 영적으로 침침한 가운데 있고 귀가 안 들리고 기억력이 망가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는 허기진 그들의 배를 다시 채우며 섬겨주시는 예수님, 섬겨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밤새 고기 못 잡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고기 많이 잡았으면 배는 들고플 텐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그 허기진 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또 생선을 멋지게 구셨겠습니까? 노릇노릇하게. 떡도 만드신 것 같아요. 떡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그 섬기시는 모습,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주석들을 참조하시고 우리는 설교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는 분이신가, 얼마나 좋으신 아름다운 분이, 얼마나 막강하신 분이신가. 그분들께 우리 성도들을 자꾸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며 설교자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목사가 되기를 정말 잘해. 저는 고2 때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고2짜리 그 17살짜리 16살짜리 제가 참 기특해요. 제 팔자 아주 확 폈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완전히 펴신 팔자네. 제가 관상을 보니까 20시간 40번 읽으세요.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뭐 서원도 하세요. 까짓 거. 20시간 40번 2040 부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2040 부대에 이제 입대하셨어요.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시인,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시를 작시한 분입니다. 이분이 참 파란만장한 사람. 이분 예수님 믿기 전에 정신병자였어요. 정신병원에 가갖고 어떤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병에서 완전히 치료되지는 못해요. 원래 시인이었는데. 그러나 평생을 이 정신병과 싸우면서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랑을 많은 찬송시로 이렇게 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있는데요. 시를 짓는 고통 속에는 오직 시인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 그들은 참 많은 노력, 많은 생각, 많은 묵상 후에 시를 한 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그 시를 짓는 고통
그러나 그 뒤에는 시인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달은, 설교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30여 분의 그 설교, 그 뒤에는 20시간이라는 시간뿐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연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뒤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시인들도 시 한 편 짓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한다고 하는데 우리야 더더구나 한편에 하나님 말씀 설교를 전하기 위해 또 아침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이는 분들을 위해 왜 또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특권이라 말씀하셨는데 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격려하며 그 말씀으로 영감을 전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주께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에게 그 중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중에는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의욕을 잃고 허덕이는 영혼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육신의 질병에 짓눌려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삶의 재미를 빼앗기고 허덕이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도구로 더 멋지게 사용받기 원해 주님 말씀을 갈급하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며 주께서 이 영혼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저희들 게으름 피지 아니하게 하시고 책상을 골방으로 삼으며 기도를 연구를 기도로 묶어가며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골방에서 강대상으로 비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다짐이 있으면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옮길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그 다짐도 붙잡아 주시고 다짐도 이끌어 주시고 그 다짐이 우리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 우리의 변화되는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영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